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도 1장 12절부터 2장 4절에 바울의 여행 계획의 변경에 대해 바울이 변덕스럽다라는 비판, 바로 그 내용에 대해 해명하는 그 주제의 문맥 속에 오늘 본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중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임하는 태도를 일반적으로 밝히면서 그 일반적인 그 원리적인 관점에서 해명을 하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 했죠. 그리고 15절부터는 여행 계획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라는 말씀은 어떤 확신이냐면 앞에 구절의 내용이죠. 14절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 예수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 되고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을 내다보며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여행 경로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자신 여행 경로를 원래 계획에서 변경한 것이 사사로운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도들의 유익을 바라는 순전한 중심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경솔히 행한다라는 그 비난에 대해서 경솔함이란 그 단어는 그 말씀은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덕스럽다는 거죠. 바울은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라고 합니다. 자신이 변덕스럽다라는 그 비난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른다라는 말은 성령을 따른다, 성령을 의지한다라는 말씀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따른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지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자기 이익을 위한다, 자기를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예 하면서 아니라 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예라고 하면서 그 순간의 속마음으로는 아니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일 때 다 있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그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런 비난이 부당하다, 내가 그런 관점에서 여행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은 여행 계획에 대해 경솔히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계획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여행 계획에 대해 하나님을 의존하고 도움을 구하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내어 맡기면서, 정말로 조심스럽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내어 맡기면서 그 정말로 조심스럽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조심스럽게 수정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절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의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행동해 왔고, 변하는 상황의 영향을 받아 계획을 세우고 취소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고 진실하기를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신의 입술로 예라고 하고 임의로 생각을 바꾸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번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한 말이라는 말에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행 계획의 수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개인적인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복음 진리가 변함없는 참된 진리다라는 그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는 거죠.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 진리에 대해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닮아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팔복에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말씀이 연관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두 마음으로 나뉘지 않았다, 전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어떻게 섞여요? 동기와 겉에 표현하는 것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 앞에 하나님, 예수님, 저는 마음이 청결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만이 마음의 청결함을 얻게 된 거죠.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들이 얻은 것, 주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진 것, 덮여진 것, 이제 그러한 자로서 그 은혜로서 우리들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오염이 남아있죠. 그 죄의 오염, 부패함을 성령을 의지해서 극복해 나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보면 더욱 진실하고 순전하고 그 순수한 삶으로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합해져 가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내가 전심이다라고 할 수는 엄밀히 말하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전심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기를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힘써 나가고 더욱더 진실해져 가고 더욱더 순수해져 가고 더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동기부터 겉의 삶이 일치해 가고 겉의 마음과 앞의 마음을 또 일치해 나가고 두 마음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합쳐져 가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며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노력해 가야 하는 거죠. 19절에서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루아노는 신라를 가리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복음 말씀을 통해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 번역하고 있는 그 말씀에서 원문에서 전파된이라는 말씀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동태는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전파했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요. 그러니까 이들을 사역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지만 그 배후에 실질적인 전파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가 예하고 예함이 되시고 아니라함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의도적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신 계획에 따라서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언젠가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씀의 지식을 늘 배워가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구하고 힘써 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함에 있어서, 교제함에 있어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회복될 수도 없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후에 교제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섬김을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인본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교회에 은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게 아주 뿌리 내려 있어요. 현대 과학과 발전한 물질 문명으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취해 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압력을 받고 이러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 교회의 원리에도 가져오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성취할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관계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오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쩌면 진심으로도 우리들이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과 관계를 내 힘과 능력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순간에 거짓되지 않게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마음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진심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시대의 가치관에 정말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벗어가야 돼요. 저를 포함한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아픈 모습들을 돌아보면요,
예를 들어 찬양대에서 고상한 음성을 통해 노랫가락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여기기도 합니다. 찬양팀에서 다양한 악기들이나 연극과 같은 세련된 예배를 드리면 마치 더 나은 예배를 오늘 드린 것 같다, 흡족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 같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웅장하고 세련된 사람들이 그 모습, 세련되게 잘 갖춰진 그 모습과 활동을 그렇지 못한 어떠한 예배보다 하나님께서 잘 갖춰졌네, 화음과 곡조가 잘 맞춰졌네, 웅장하네, 찬양팀이 잘 갖춰졌구나, 그런 것을 더 흡족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깊이 영향을 받아요. 끊임없이 우리 사람의 관점으로, 외모를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께 대입하는 거죠. 외모를 바라보고 외모로 과시하며 외모로 평가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우리가 너무나 나도 어찌 보면 모르게 물들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 때문에 탄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성악이나 화려한 세션과 그 외형 그 자체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근본적으로 말해서요,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들이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 단 0.1cm도 우리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흡족한 예배를 드린 것 같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졌다, 하나님과의 뭔가 더 관계를 내가 성취하고 이룬 것 같다, 오늘 내가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나, 하나님께서는 0.1cm도 물러나거나 또 더 가까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방종의 삶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우리가 전혀 눈꼽만큼도 기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오직 은혜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열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불변성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취하거나 그것을 없애거나 나에게 그것이 달린 것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고 감격해요. 함부르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진리를 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사랑하고 즐거이 나가게 된 거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 사랑을 받게 된 거죠. 심지어 부모님께도 우리 좀 잘못하면은 우리들이 해서 부모님과 관계가 좀 어색해진 것 같다, 멀어진 것 같다,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께 우리들이 내가 어떤 분에서 기여하고 아닌 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 자체도 비교가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이 결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그 자신의 놀라운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상의 섬김을 할 때도 우리의 전 인격과 섬김에 죄가 묻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섬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에서 죄가 최상의 것,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도 죄가 묻어 있어요. 오직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흠과 죄가 묻어 있는 예배와 섬김을 받아주실 뿐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을 기뻐 받아주실 뿐입니다.
물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과 열심이 아주 중요하죠. 온 마음으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드린다고 진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와 섬김을 드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예배와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이 갈수록 바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계신데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또 마땅히 또 그렇게 구하고 힘써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지독한 인본주의적인 자기 정성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더 받아들여진 것 같고 자신의 노력과 애씀의 모습에 자신이 감동하여 과시하는 자기 사랑과 자기 그 자랑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돌아가기 쉬운 게 제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 쉽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의해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으로부터 무엇이 기인하는 듯한 착각과 교만을 우리 안에서 하나씩 뿌리 뽑아가는 은혜를 구하며 근원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 드리는 정성과 열심과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혀 나로부터 기인한 게 없는 거죠. 정성과 열심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힘쓰면서도 그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돌려야 하는 거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21절에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즉 19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너희, 즉 고린도 성도들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본문에서 그 말씀 원문으로 그리스도를 향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시제는 계속되는 행위의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의 중추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구속함을 입은 신자로서도 계속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욕심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놓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 가운데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래도 회개하게 하시면 신자가 그 신앙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완성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을 맞추도록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 구원의 길까지 우리들이 그렇게 여전히 죄만큼만 우리들이 그렇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러기에 걸어갈 수 있는 거죠. 2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언어 유의를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린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들의 타고난 능력과 재능으로 교회를 전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성도들을 붙들어 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결코 유지될 수도 없고요.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단지 그 은혜에 참여하고 무익한 종으로 참여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 그냥 참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시제는 이미 완결된 행위를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치시고라는 말씀과 보증이라는 말씀은 상업행위에서 쓰이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 이제 성도, 마음에 진 성령의 은혜를 그 상업 현장에 쓰이는 용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인치심이라는 말씀은 편지의 소유권자의 인장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편지를 봉투에 넣거나 상품을 상자에 넣어서 보낼 때 봉투나 상자에 그 이제 뜯는 부분에 인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장을 뜯으면은 이거 누가 중간에 이것을 손댔구나, 훼손이 됐구나라는 거, 오늘날에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나 상품이 손상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성령을 통해 택한 백성이다라는 도장을 찍고 구원의 그 완성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보증이라는 말씀은 집을 팔 때 건네 받는 계약금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금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잔금을 모두 이제 지불할 것이다라는 그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증하는 거죠. 하나님 성도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계약금을 치르신 거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성취하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으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셔서 내주하신 은혜를 입은 자로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변덕스러운 우리가 참으로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완성까지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과 삶의 상황들 중에 고난과 질병과 여러 아픔들이 있죠. 모두 그 삶의 압력들, 그런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끊임없이 일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좁은 우리의 시야에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딱 불안하고 우리들이 또 조급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던 마음에서 마음이 펑 트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구나,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진리를 향하여서 이런 연약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경륜 가운데 한 시대 한 부분을 교회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진리를 따라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것이 모든 신자입니다. 미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진실하고 신실하게 빚어져가는 그 은혜를 구하고 힘쓰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 넉넉함과 세상과 구별된 길을 진리를 위하며 걸어가는 그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불의가 많고 여전히 그렇게 우리들이 가장 최상의 삶이라 살아갈 때조차도 자기를 속이는 죄악 가운데 넘어가기도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 모습 가운데서 겉모습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동기와 겉이 더욱더 일치해져가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섞인 것이 아닌 나뉜 마음이 아닌 단 마음으로 그렇게 빚어져 나가며 섞어진 그 마음이나 그런 어떠한 것이 아닌 우리들이 진실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향하신 그님의 뜻과 마음 가운데서 더욱더 빚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들 가운데서, 여러 삶의 자리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놓여져 있는 삶의 환경들이 우연히 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섭리하에서 우리의 가정이 주어졌고, 우리의 직장이 주어졌고, 우리의 교회가 주어졌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주어졌다라는 그 인식 가운데서,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 그 주님 가운데서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 가운데 있든지, 그런 것을 전혀 개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중보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진리를 위하며 세상을 거슬러 말씀을 따라 힘써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더욱더 맛보고 누리며 빚어져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